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에서는요, 세상에서 아주 대단한 학벌이나 대단한 직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 포기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사역자의 길을 걷는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총신대학과 신학대학원을 들어가서 만난 많은 분들을 보면요, 서울대학교를 나와서 신학을 하시는 분도 있고요, 대단한 직장, 뭐 전문직 혹은 대기업을 다니다가도 이 사명에 막 열병을 앓듯이 사역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그 사명감으로 인해서 신학교에 오고 사역자의 길을 걷는 분들도 있습니다. 특히 대학에 들어갔을 때 제가 놀란 것은 이제 갓 19살, 20살 된 친구들이 정말 좋은 대학교, 명문대학교에 들어갈 수 있는 성적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시험을 보고 대학을 지원할 때 가나 다 저희 때는 세 군데를 지원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원하지 않고 그냥 오직 총신대학 한 군데만 지원해서 들어온 친구들이 꽤 있었습니다. 제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너는 그 정도면 좋은 대학에 갈 수 있는데, 그리고 신학대학원을 가면 되지 않느냐, 왜 굳이 여기에 이렇게 들어왔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나는 뭐 성적이나 대학이나 이런 거에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될 사람이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고 오로지 여기서 말씀을 배우고 신학을 연구할 그럴 목적으로 여기 들어왔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제가 놀라고 도전이 됐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사실 대학에 들어갈 때 굉장히 교만했습니다. 내가 여기 꼭 신학대학에 들어가야 되나? 나 정도면 더 좋은 대학, 그리고 명문대학교 갈 수도 있을 텐데, 이런 생각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거기에 가서 그 믿음의 친구들을 만나고 자기의 어떤 배경들, 좋은 그러한 배경들을 다 포기하고 이 신학의 길에 들어온 친구들을 보면서 굉장히 도전을 받았고, 내가 여기 오기를 정말 잘했구나. 지금 생각해서 돌이켜보면 제 인생에서 가장 잘한 일 중에 하나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제가 신학교에서 만난 그 친구들과 같이 자신의 모든 배경과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랐던 자들이었습니다. 비록 사도 바울과 같이 막 엄청난 그러한 학벌과 엄청난 배경을 갖고 있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자신들이 일군 그러한 일터들 혹은 자신들이 갖고 있던 어떤 그 배경들, 그리고 가족들까지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세베대의 아들들 같은 경우에는 집이 유복한 가정이었습니다. 그냥 어부들이 아닙니다. 아주 유복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던 그러한 어부들이었는데요, 자신들의 그 배경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안드레 그리고 빌립 같은 경우에는 당시에 유대 사회에서 가장 존경받았던 세례 요한, 이 선지자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대단한 그러한 배경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이 이 구약이 선지자들이 말하고 있는 그분이구나, 그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깨닫자 세례 요한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했습니다. 세리 마태 같은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세리 마태는 전문직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그리고 부유한 자였습니다. 근데 마태도 자신의 부유함을 버리고 자신의 배경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그만큼 이 제자들은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자신들의 배경, 자신들의 일터, 자신들의 부유함 다 내려놓고 예수님을 따라서 걸어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단한 믿음을 갖고 있는 제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큰 풍랑을 만나게 되는데 이 제자들이 우왕좌왕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입니다. 우리 22절부터 24절 상반절까지만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읽어주십시오.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지금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라고도 성경이 부릅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큰 물, 굉장히 큰 호수는 유대인들의 이 사고 세계관에서는 바다와 구분을 안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갈릴리 호수 혹은 갈릴리 바다라고 하는데요. 이 갈릴리 호수는요, 그 해수면이 굉장히 낮습니다. 지중해보다도 한 200m가 낮아요. 그래서 이 기후적으로 북쪽에 있는 이 찬 공기와 아래쪽에 있는 따뜻한 공기가 거기서 만납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그래서 폭풍이 굉장히 잘 일어난다고 지리적으로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이상한 것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이 제자들 가운데는 어부가 4명이나 있다는 것입니다. 어부가 4명이고 이들 모두 갈릴리 바다가 익숙한 자들인데 그들이 폭풍 가운데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죽게 생겼다라고 막 소리치고 당황할 정도로 엄청난 폭풍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래서 일반적인 수준의 폭풍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유추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주석가들은요, 이 갈릴리 호수에서 만난 이 폭풍이 그냥 일반적인 자연 현상이 아니라 사단의 세력이 일으킨 그러한 초자연적인 재해였다라고 이야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바다 가운데 꾸짖으시는데 그 꾸짖는다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서 거의 이 귀신을 향해서만 썼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뒤에 보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 들어가서 이 바다에 빠지는 장면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귀신을 향한 꾸짖음이다. 이것은 사단의 세력의 어떤 초자연적인 그러한 역사였다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찌됐건 지금 이 제자들이 만났던 이 폭풍은 엄청난 광풍이었고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광풍 앞에서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는가? 24절을 보니까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반응을 합니다. 같은 이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복음을 보면요, 4장 38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제자들이 깨우며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죽겠나이다 이 수준이 아니고요, 지금 원망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해서. 자신들이 감당할 수 있는 이 광풍이 몰아치니까 이 크나큰 두려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완전히 흐트러지고 그들의 눈이 완전히 가리워져서 예수님을 따를 때의 그 순수했던 자신들의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주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주님을 향하여서 비난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제자들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자신들의 직업과 자신들의 배경을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갔던 이 믿음의 제자들도 이런 모습인데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에 폭풍 만날 때가 있습니다. 파도 칠 때가 있습니다. 근데 그럴 때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을 하느냐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가정에 문제가 생기고 재정적으로 문제가 생기고 이럴 때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에, 처음 믿을 때에 가졌던 그 첫 믿음을 잃어버리고 우리 역시도 주님을 원망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흔들리고 당황할 때가 있지 않느냐라는 말입니다. 주님 왜 우리에게 이런 시련을 주십니까? 주님 왜 우리 가정에게 이런 일을 일어나게 하십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다고 주님 따라왔는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납니까? 라고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우리에게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이 누가복음 8장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의 폭풍과 우리의 인생의 파도 가운데서 믿음 흔들리고 주님 원망하고 우리 마음으로 입으로 범죄하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우리의 인생과 풍랑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째, 시작. 우리와 함께 하시며 늘 지켜보시는 주님을 믿어야 합니다. 25절 우리 전반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지금 광풍 앞에서 제자들이 왜 주님 우리를 돌보지 아니하십니까? 주님 왜 잠만 주무시고 계십니까? 라고 원망하고 있을 때에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같은 사건을 말하고 있는 마태복음을 보면요, 너희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 마가복음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어찌하여서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아니, 제자들이 믿음이 없는 자들입니까? 믿음이 있는 자들이잖아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러한 자들이 바로 제자들이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향하여서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은 이 광풍 앞에, 이 폭풍 앞에 완전히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그 순간 자신들의 믿음을 잃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지만 그 광풍 앞에서 자신들의 눈이 빼앗기고 마음이 흔들리고 하니까 자신들의 믿음이 사라졌다는 것입니다. 이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하지만 주님 따라가겠다고 우리가 고백한 자들이지만 우리 인생의 어려움과 폭풍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주님 앞에서 정말 주님 믿겠습니다라고 다짐했지만 그 순간 우리의 믿음이 사라져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과 반드시 이걸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고 어떤 폭풍을 만나든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믿으십니까? 주님은요,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이 제자들을 보세요. 제자들과 예수님 함께 계셨습니다. 배에 함께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막 두려움이 밀려오니까 자신들과 함께 있는 그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주무시고 계셨지만 주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시다고 잊어버리거나 실수하거나 그것을 보지 못하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당연한 사실, 주님께서 나와 지금 함께 하시고 주님께서 나를 지켜 보호하실 것이라는 이 당연한 사실을 이 광풍과 폭풍 앞에서 두려움에 눈이 가려워지니까 잊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항상 주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그리고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어보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늘 믿으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누가복음 12장 말씀처럼 우리의 머리털 하나도 다 세시는 분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기도를 아시고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시는 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인생의 이 파도 앞에서 이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주무시는 것처럼 혹은 나와 계시지 않는 것처럼 여기며 우리의 믿음 저버리고 흔들리고 원망하고 범죄하는 인생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가 고백했습니다. 시편 23편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믿으십니까? 주님께서 우리 거친 풍랑 속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서 어떤 곳에 있든지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있을지라도 늘 함께 하시며 우리를 지켜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무엇을 해야 하는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분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말했잖아요.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말했잖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힘써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인생의 광풍 앞에서 흔들리고 우리의 믿음 저버리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24절과 2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4절 우리 성도님들 먼저 읽어주십시오. 시작. 예, 그렇죠. 잔잔하여 지더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같이 읽습니다.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하더라. 지금 제자들은요,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될 것이 서로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이 순종하는가라고 말하면서 놀라고 두려워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합니다. 아니, 이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따르면서 이미 그분이 귀신을 쫓으시고 그분이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는 그러한 모습을 봤습니다. 심지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제일 두려운 질병인 나병 환자까지도 고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안드레 빌립은 세례 요한 따르다가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사실을 깨닫고 예수님 따랐잖아요. 그분이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바다와 이 파도가 잠잠해지는 모습을 보니까 그가 누구시기에 라고 하면서 놀라고 거기서 그치지 않고 두려워했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왜 이 제자들은 여기서 이렇게 놀랐을까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고 그분을 메시아로, 그분을 우리 왕으로 섬겼던 이들인데 왜 이 예수님의 모습 앞에서 두려워 떨 수밖에 없었느냐? 그것은 이 유대인들의 생각에서, 이 구약 성경에서는요, 바다를 잠잠하게 하실 수 있는 분, 바다를 다스리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한 분, 하나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은 그분이 메시아임을 알았고 그분이 크신 권능이 있어서 병자를 치유할 수 있음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시는 모습을 보니까 깜짝 놀란 겁니다. 도대체 저분이 누구이길래 오직 하나님만 할 수 있는 일을 저분이 하고 계시는 건가? 깜짝 놀라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시편 89편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바다를 잠잠하게 하셨다, 바다를 다스리셨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본문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시편에 많이 나오는데요, 이 본문이 나올 때는 항상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시다, 하나님이 천지의 창조주이심을 강조할 때에 이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 89편을 예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6절을 읽습니다. 무릇 구름 위에서 능히 여호와와 비교할 자 누구며 신들 중에서 여호와와 같은 자 누구리이까? 우리 9절 읽어주십시오. 시작. 주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며
그 파도가 일어날 때에 잔잔하게 하시나이다. 그리고 11절 제가 읽습니다. 하늘이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라. 지금 이 시편 기자는요, 하나님께서 바다의 파도를 다스리시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 여호와 하나님이 신들 중에 뛰어나신 유일하신 하나님이시요, 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시요,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라는 것을 지금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전지전능함과 하나님의 이 창조주 그 능력을 노래할 때에 이 바다를 다스리는 모습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가? 그것은요, 이 유대인들의 이 세계관, 좀 어려운 말이죠. 세계관에서는 이 바다라는 것이 악한 세력들의 본산지, 악한 세력들이 나오는 본산지가 바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다라고 하면 곧 사단을 다스릴 수 있는 분,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생각으로 연결이 됐어요. 뭐 예를 들어서 무저갱이라는 단어 아시죠? 무저갱은 이 사단이 갇히게 될 이 깊은, 이 음부의 깊은 곳이잖아요. 이 무저갱은 바다 속에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묘사를 합니다. 그만큼 이 악의 세력의 이 본산지가, 악의 세력이 나오는 곳이 이 바다이기 때문에 이 바다를 다스리는 분이다. 이거는 천지의 창조주 하나님밖에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그걸 하고 계세요. 마치 사단을 꾸짖으시듯이 이 바람과 이 물을 꾸짖으시면서 이 바다를 잠잠하게 하십니다. 그게 제자들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저분은 누구이시길래? 우리가 말씀을 봐서 알고 있지만 이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끝까지 주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자신들의 기대로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이스라엘을 독립시킬 구원자, 메시아, 왕, 군사적 지도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폭풍을 만났을 때에 그들의 믿음이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군인들에게 잡혀가셨을 때에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과 정말 간절히 소망하며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아는 참된 성도 되길 바랍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야지 우리의 믿음이 저버리지 않아요. 우리의 인생의 풍파 속에서, 폭풍 속에서, 시련 속에서도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로 알면 저분이 이 바다의 창조주이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저분이 바로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안다면 어떤 인생의 풍파 속에서도 우리 믿음을 저버리고 마음으로 범죄하지 않습니다. 담대해집니다.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됩니다. 좀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인생 살아가다 보면 반드시 파도 만납니다. 저도 짧은 인생 살아가면서 많은 파도, 심지어 제가 봤을 때는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저의 기준에서는 큰 폭풍도 만났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많은 파도 만나셨고 앞으로도 우리 가운데에 파도가 있습니다. 폭풍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됩니까? 우리의 믿음을 저버리고 주님께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셨던 그 제자들처럼 그렇게 우왕좌왕하고 폭풍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것인가? 아니면 우리를 지켜보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나와 늘 동행하시는 전지전능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할 것인가? 주님을 신뢰함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인생 살아가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품의 찬양을 준비했는데요.